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지난주에 선포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완성을 아셨습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완성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믿음과 아이들의 믿음과 청년들의 믿음과 아비들의 믿음과 신부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과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하는 말씀들을 잘 배우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완성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은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보통 신자들은 이러한 인생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갑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위해 자신의 이해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헌신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떳떳함을 가지고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이기는 자들을 휴거시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이시고 이 땅을 7년 대환란을 통해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휴거자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경험해도 휴거와 천년왕국은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후에 결혼식과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죽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 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결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휴거의 목적이 여러분으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것임을 아십니까?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어디서 신랑 되시는 주님과 결혼 생활을 합니까? 천년왕국인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세상에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된 신부와의 결혼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의 성취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즉 교회된 성도와의 관계가 결혼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아셨다면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휴거와 천년왕국에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휴거와 천년왕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거와 천년왕국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휴거는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 휴거 날짜를 예상하여 무리를 일으킨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휴거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금기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다 같이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가서 제자들이 있을 곳을 마련해야 다시 와서 제자들을 주님에게로 데려다가 주님이 있는 곳에 제자들도 함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이 휴거를 통해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주님의 신부가 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가 신방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휴거가 바로 결혼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안에 우리가 휴거돼서 들어가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고 결혼식을 하는 것이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신혼생활은 어디서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인간을 만든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잠들게 만들고 그의 근본된 뼈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 둘이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걸 사도 바울이 뭘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된 신자와의 결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찌하든 이 땅에서 신부단장하다가 쳐들미로 휴거되는 게 지금은 여러분의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값진 게 어디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몸을 입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의 거주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이 땅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신령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아담에게 줬던 것이란 말이에요. 에덴의 동산을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하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3가지를 요구하셨잖아요. 이것만 지킬 수 있었더라면 에덴의 왕으로 살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범죄함으로써 이 왕권이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경비하면 이걸 내가 너한테 줄게. 이건 내게 넘기운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원래 마귀께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요걸 아담이 범죄하니까 사탄이 빼앗아 가서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왕이 되길 원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회복되는 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고 신부된 여러분들은 분봉왕이 돼서 같이 다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을 통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의 정체를 알게 되므로 결국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악을 버리기 전에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의 정체를 알게 하시는 것이 먼저고, 발견된 악을 스스로 버리게 함으로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는 것이 나중입니다. 이 절망을 통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통해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통해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악을 버릴 수가 없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어찌하든 이 길을 보지 못하게 하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통해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통해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으면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기에 몸 안에 거하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버리게 되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사람의 몸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만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의 정체를 알게 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의 정체를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여러분으로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선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만 하면,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쉽게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의 정체를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겠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의 정체를 감추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여 몸 안에 거하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로 인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괴계를 아셨습니까?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그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에이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말도 안 되지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만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법인,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의 정체, 악의 정체를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리고 기뻐하려고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악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버려가지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휴거가 되냐고요. 아니, 여러분 안에 악이 있는데 어떻게 휴거가 돼요? 악이 없는 사람, 악을 이긴 사람, 죄를 이기는 사람만 휴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 자석을 내가 이 종이 위에다가 올려놓는다고 그래도 이 종이는 뭐예요? 위로 붙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냥 이 쇳가루들은 이 자석을 대면 위로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왜요? 이 자석에 붙을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뭐예요? 이기는 자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석한테 바로 쇠붙이가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죄가 없이 이기는 자들만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못 올라가죠. 왜요? 자격이 안 되니까는. 그러나 이런 악을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데 이 악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악의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악을 행하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휴거가 될 수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래야지 뭐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단계적으로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는 마음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누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누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냔 말이에요. 아예 순종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물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죄 처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다 사해 주신 것은 맞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 오실 때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올라갈 수는 없어요. 천국은 갈 수 있어도 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 뭐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부터 해야죠. 그래야지 이 노력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주님? 내 마음 안에 왜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요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해서 결국 뭐예요? 하계구르락도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휴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중에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이 있죠.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못 받은 분들이 있죠. 왜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안 해요.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내가 아직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아직 때가 멀어가지고 난 순종 못합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순교를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예요? 여지껏 배웠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힘으로 싸움을 시작했는데 못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돼요. 내가 지금 거듭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 해서 그래. 내 마음을 받아야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구한단 말이에요. 주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요때까지 기다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왜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난 분들,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은 지금까지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주님이 오시면 나는
나는 휴거가 될 수 없어요. 나는 7년 대환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생 이런 마음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남겨지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일반 대학교를 다 들어갈 줄 알았어요. 공부를 어느 정도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친척들이 물어봤어요. 너 어느 대 갈 거야? 아니 당연히 서울대 가야죠. 뻥이었었어요. 실력도 안다는데 그냥 주눅 들기 싫으니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대학교 떨어졌죠. 아주 망신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재수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인하대 체육교과과 들어간 거예요. 저는 제 주제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주제를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야, 내가 형편없이 공부를 했었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오실 때 남겨졌어요. 어느 내 주변에 있는 시온교회 성도들 다 올라갔는데 어느 나는 남겨졌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길을 잘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만 하루 동안에 행하려고만 해도 금방 불평하는 악을 발견한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어찌하든지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금방 불평하는 악을 발견하기에 스스로 악을 버리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장하여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불평하는 악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그냥 불평하는 악을 행하며 사느냐, 아니면 불평하는 악을 버리고 불평하지 않는 선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느냐로 나눠집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전자로 끝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자신에 대해 절망한 후에 불평하는 악을 버리고 불평하지 않는 선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때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되므로 불평하는 악을 버리고 불평하지 않는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자를 살리신다고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리십니다.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만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니잖아요. 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뭐 망한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다 뻥이에요. 그다 비질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을 게 아니에요. 왜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된다는 거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만 살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죽냔 말이에요? 진짜 자기 힘으로 열심을 내서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진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그때 이게 죽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못 경험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예 살려고도 안 하니까. 아니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살려고 누가 노력을 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 간음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아예 순종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가 무슨 율법주의자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냥 매일 죄 짓고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직분이 그냥 엄청나게 높아요. 교회 다닌 지 50년 됐다는 거. 매일 염려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매일 희롱의 말, 짜증내는 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기 부정함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살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이고,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면 죽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만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을 3번을 했더니 혈기가 뽑아졌어요. 이런 자랑을 하나님은 듣기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도리어 난 40일 금식을 3번을 했어도 난 혈기조차 못 이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럴 때,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아니, 내가 네 혈기라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이 죄를 이겼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길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는데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가 이기려고 한 거야. 그래 여지까지 헛고생을 한 거야. 이거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의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놨다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도리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데 왜 가두어 놨지? 나 같으면 순종하게 도와해 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순종하지 못해야지.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먼저 긍휼을 받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가지고 혹시 지옥 갈까봐, 매 맞을까봐, 저주받을까봐, 그래 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런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다 빠져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도 필요한 것이에요. 이걸 다 거쳐야지 자유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아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죽은 자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죽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 살리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죽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통해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아는 자만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시기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다 같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은 자임을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자신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죽은 자임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 곧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율법을 통해 죄의 정체를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너희가 죽은 자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죽은 자입니까?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 산 자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입니까? 이 말씀을 알고 행하고자 해야만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 살리심을 받고 이 말씀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또 행하고자 하지도 않는다며 자신이 죽은 자인 것조차 모르기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도 살리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죽은 자로 있는 것입니다. 형, 계속 죽은 자로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배임을 당해야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 올해 말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CBDC 해가지고 디지털 화폐로 다 바뀌어져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디지털 화폐로 다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찾아들 수 있고 일반 돈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으면 못 찾아 쓴단 말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찾아 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1조 원이 통장에 있으면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찾아 쓸 수 있어요. 근데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걸 쓸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남겨져가지고 야, 난 그래도 난 감춰둔 돈이 많고 나는 저축한 돈이 많으니까 7년 안에는 잘 버틸 수 있을 거야? 전혀 아닙니다. 전혀 사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가지고 있다면 휴거가 안 되잖아요. 다 정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깨어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 산 자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입니까? 이 말씀을 알고 행하고자 해야만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 살리심을 받고 이 말씀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또 행하고자 하지도 않는다며 자신이 죽은 자인 것조차 모르기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도 살리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죽은 자로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찾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계십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연습입니다. 아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연습입니다. 곧 말씀으로 사는 연습입니다. 여러분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린다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연습,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연습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지식입니다. 온영과 온갖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준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는 지식에 빠지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연습,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연습은 하지 못합니다. 그 지식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연습,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연습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 같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을 해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참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똥으로 여겨 지금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똥으로 여겨 버려야 될 것을 이걸 먹고 산단 말이에요. 불순종함으로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서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걸 뭐예요? 똥처럼 여겨 버리기만 하면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똥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똥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아니 염려하라는 똥을 왜 먹고 있냔 말이에요. 불평하라는, 미워하라는, 간음하라는, 술 취하라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이 똥을 왜 먹고 있냔 말이에요. 도리어 이 똥을 뭐예요? 버려버려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똥으로 여겨 버려야 되는데 거꾸로 산단 말이에요. 똥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나는 지금 똥을 먹고 있다는 걸 지각을 하면 절대로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불평하는 똥을 먹겠습니까? 누가 혈기내라는 똥을 먹겠습니까? 감사하지 말라는 이 똥을 누가 먹겠냔 말이에요. 똥이라는 걸 알면 못 먹죠. 똥이라는 걸 모르니까 여지껏 드시고 산 것이란 말이에요. 미워하라는 똥은 또 얼마나 먹고 살았어요. 남을 판단하라는,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라는 똥은 얼마나 많이 먹고 살았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제 성장하니까 내가 똥 먹고 살았구나. 다시는 안 먹는단 말이에요. 똥 먹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드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과 내좌빌의 구원을 이룬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들을 곧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유익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지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겠습니까? 온 영과 온갖 봄이 흠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사이에서 지식을 선택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같이 여러분도 전인구원과 내좌벨의 구원을 이룬 후에 지식나무를 선택한다면 첫 열매가 되어 휴거되는 영광에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어 신자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는데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신자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저도 온 영과 온갖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이 온 영과 온갖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내좌빌의 구원을 얻고 온 영과 온갖 몸이 흠이 없게 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 모임을 시온이라 하라. 이는 곧 거룩한 산 위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기 위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시작된 시온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노아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3층으로 지은 방주 안에 1년 17일 동안 버틸 양식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전인구원,
즉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제게 알려주심으로 삼층 방주를 완성하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죄와 사탄을 이기는 역청을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먹을 모든 식물을 저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주합일의 구원입니다. 이 저축한 식물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지원의 성도 여러분,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는, 곧 지식을 추구하게 하여 교만하게 하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지식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단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연습,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연습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배우고 알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인데요. 매일 매순간 5대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5대 제사를 지식으로는 알기에 드리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5대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매일 매순간 항상 기뻐하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려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매순간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즉 죽은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 살리심을 받고 이 말씀을 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매일 매순간 항상 기뻐하려고 하지 않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기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기에,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기에,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기에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즉 죽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들보를 자기 눈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의 티를 보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상대의 티를 보고 자신의 들보를 발견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참, 저 사람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지 하기 전에 자기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들보를 발견하십시오. 그래야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감사로 제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벌써 이 말씀이 자기에게 지식으로는 이제 알아졌잖아. 그러니까 남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은 다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보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감사로 제사를 못 드릴 때마다 감사해야죠. 아니 감사해야죠. 목사님이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예요. 이거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감사했더라면 그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감사했으니까. 근데 감사를 안 하고 뭐예요? 상대가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만 보고, 아유 그럴 때 목사님이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아, 왜 감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요 과정도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뭐 어떤 좋은 물건을 얻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철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제 보면, 철든 사람은 그래,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너도 또 그렇구나, 또 목사님 말씀 듣고 깨달았다고 또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감사할 때마다 감사해야죠 하는 거 보니까는 너도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구나 하고 도리어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과정을 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휴거와 천년왕국에 둠으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연습,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연습, 이 연습만 하면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긍휼을 얻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